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요, 호흡 곤란에 산소를 충분하게 못 들여 마시니까 뇌의 회전이 너무 느려져 가지고 할 말 못할 말을 제가 구별을 잘 못하고 더 해야 될 말은 많이 못하고 안 해야 될 말을 많이 해가지고 효율을 활용을 잘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얼굴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죠? 예? 예, 흉악하게 좀 보이는 얼굴인데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이 산소 공급이 원활히 안 되니까 이 뇌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가지고 제가 해야 될 말을 어제 많이 못했어요.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시간 다 가서 오늘은 제가 좀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다 받으셨죠? 예, 오늘은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죠?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앞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런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요?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가 앞으로 교회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그룹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교 소그룹. 우리 지금 교과반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교과에서도 보면 이제 교과반이라는 말보다는 안교 소그룹이라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죠? 안교 활동반도 썼는데 이제는 안교 소그룹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바뀌게 된 게 지난 회기에 5개 선교부장 또 연합회 선교부장, 안교부장하고 이렇게 모임을 자주 갔는데 하여튼 충청합회의 이런 안교 소그룹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좀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충청합회가 연합회의 지시, 연합회 사업만 따라다가 이제는 충청합회가 한국연합회 선교부, 안교부를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지역이 좀 말이 느리고 행동이 느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느려도 행동은 굉장히 빠릅니다. 맞죠? 예, 앞서갑니다. 저희가 우리가 뭐 안 하는 게 뭐가 있고 못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앞서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얘기만 하면 제가 좀 열받더라고요. 자꾸 충청도 느리다고 그러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교 소그룹도 저희 충청합회 영향을 받아서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그룹은 세 종류의 소그룹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소그룹은 안교 소그룹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교회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안실학교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실학교와 이 교과 시간을 이제는 안교 소그룹의 시간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제 교과반, 과정 공부 이제 이런 말보다는요 안교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사라는 말도 이제는 쓰지 마십시오. 충청합회에서는 구역반이라는 말과 교사라는 말을 안 쓰기로 결의를 한 건 아니지만 거의 이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구역반이라는 말은 좀 시대에 많이 뒤처져 있고요. 순서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고 교사라는 말은 자꾸 교사 시켜놓으면 뭔가를 자꾸 가리키려고 그러고 한마디 두마디 더 좋은 말 또 고급스러운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라는 말 쓰지 말고 나눔 리더 따라 있습니다. 나눔 리더. 예, 진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리키는 건 안 돼요, 이제는. 예, 젊은 세대들이 어느 한 분이 막 30분, 40분 가리키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경로당 왜 갈까요? 예? 밥 얻어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경로당 가면 친구들 만나고 이웃들 만나니까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또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얘기하고 싶어서 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술집에 가잖아요. 술집 왜 갈까요?
물론 술 좋아해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가는 일은 뭐예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가는 이유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교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 우리의 말씀의 감동의 이야기,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안교 소그룹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선교부장 끝나고 이제 2월달에 지역교회 나가는데 제가 선교부장 있는 동안 서천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안 해주셨습니다. 충청앞에 146교회 중에 제가 30교회 못 갔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서천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서천교회는 김요섭이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합회하고 안 친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살짝 서운했는데 예, 끝판에 막판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예, 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충청합회가 이 안교 소그룹이 이제는 대세가 됐어요. 대세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일방적으로 가리키면은요, 시대에 저러면 뒤떨어지는데 젊은 사람들이 저거 안 좋아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교 소그룹 이걸 해주시고요. 주중 소그룹은 뭐냐면 우리가 주중 소그룹은 뭐 평일 중에 하루 모임을 갖는 소그룹을 주중 소그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역팀 소그룹이라고 해서 우리 뭐 발 마사지, 반찬, 그 다음에 봉사활동 여러 사역팀을 소그룹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해주는 교회가 아주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소그룹 중심의 안식학교를 세우자고 제가 4년 동안 안교 온라인 강습회를 했습니다. 3월달마다.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예. 안 교장님 보셨죠? 예? 작년에 보셨죠? 예. 우리 임승민 목사님이 이쪽 면에 아주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예. 그 전 목사님 누구셨죠? 아예 말하지 마세요. 또 이게 편견이 생기니까. 지금은 이게 우리 이제 충청합회는 이제 영적 친교 나눔 교과로 이제 거의 운영을 합니다. 산성교회도 아주 잘하고요. 원내동 교회 여기도 처음에 4년 전에는 교인이 20명도 안 됐어요. 18, 1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60명, 70명 있던 교회가 쇠퇴 아주 폭망 수준으로 가다가 김종석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거부터 바꿨습니다. 안교 소그룹부터 바꾸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면서 교인들이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막 변했어요. 이분도 이 안교 소그룹을 통해서 그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 이 삶을 지금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9시 반에 하는 줄 알고 다 준비했다가 이분은 이제 충북 혁신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진짜 교회가 혁신을 이루어가지고 기존 여기는 교과 공부를 금요일 저녁에 하고요. 안식일은 교과 시간은 예언의 신으로 하는데 이걸 통해서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이분이 안교장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많이 변했다. 뭐 11시에 나오던 분이 9시 반에 나와서 밤 11시에 가고 그 다음에 게임 중독에 걸린 60대 초반 집사님이 지금은 말씀 중독자가 되었고 지금은 그 교과반 리더로 소그룹 리더로 엄청나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변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신학교 그 교육님들이 제일 많이 오는 이 시간을 정말 이 감동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자는 게 이 안교 소그룹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안신학교 이렇게 보면 기존에 보면 안교장, 순서, 교사들 소수의 몇 사람만 위해서 이
안실학교가 운영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뭐예요? 듣는 사람들. 그렇죠? 재미없고 졸리고 따분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참여해서 감동과 은혜를 나누자는 겁니다. 이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집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분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들이 특별히 함께 모인 곳이 어디이든지 그들이 주의 이름과 기억한 결과로 갖게 된 사랑과 기쁨을 말하면서 자주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파란 글씨입니다. 간증 집회야말로 모든 집회 가운데 가장 귀한 모임으로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한 말들은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안실학교가 이렇게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좋죠. 그래서 이런 막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말을 하고 서로 감사한 이야기, 말씀의 은혜 이야기, 사역의 기쁨을 막 이야기하면 초신자들, 구도자들이 와서 야, 이 교회 뜨겁네. 이렇게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이 와도 뭐예요? 바로 적응할 수 있고 바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서로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정말 친밀해집니다. 그냥 구도자도 초신자도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바로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많아요. 이거 하면 좋겠죠? 예. 제가 여기 어느 교회냐면 장평교회입니다. 혹시 장평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장평교회는 교인이 4년 전인가요? 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합치네, 없애네,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은 진짜 극적으로 한 26명 정도로 이렇게 교인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가서 제가 오늘 실습 오늘 할 건데요. 이걸 똑같이 했습니다. 한 분이 일방적으로 40분 가르치는 거를 맡고 5명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 교과를 소그룹으로 운영을 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오늘 교과 이렇게 해보니까 쉬우면서도 은혜와 감동이 있다. 교과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겼다. 교과 공부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서로 친밀하고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아주 즐겁고 참여의 생동감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26명의 작은 교회도 해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오창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도 한 5명으로 떨어졌다가 20명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 꼰대 같은 두 분에 의하여 이 교회가 막 좀 분란과 또 막 풍파가 일어나면서 지금 1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20명까지 잘 올라갔는데 꼭 몇 분들이 계셔. 아주 그냥 해집어놔가지고 그냥 12명으로 떨어졌어요. 가슴 아파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이따 제가 재직순회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교회도 여기는 초신자들이 많아요. 최찬선 집사님, 이상구 박사님 영향으로 개신교에서 개종하셔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직접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안식일 교회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 교과 시간이었다. 교과 시간이었다. 왜요? 그랬더니 너무 지루하다. 40분 동안 뭔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책이 어렵고 내용이 어렵냐. 힘들었다는 겁니다. 은혜롭게 가르치면 괜찮은데 보니까 교사도 뭔 얘기하는지 횡설수설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의사표시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 충청 앞에서 시작하고 있는 영적 친교 나눔식 교과입니다. 해서 요약본을 드리면서 나눠서 했더니 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재밌답니다. 너무 재밌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요. 김현철 목사님 이렇게 배운 대로 했는데 아주 이 교과 시간이 재미있습니다. 은혜롭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소그룹을요.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안실학교 교과 안교 온라인 강습회 때 동영상이 하나 삽입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너무 잘 찍어가지고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을 뻔한 동영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거 소리도 나가는 건가요? 잠깐만요. 우리 재림교회 교과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틀어주십시오. 안 나오나요? 예, 뭐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네, 안실 아침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다. 찍은 데는 합회 원내동교입니다. 야, 오늘은 안교 기대되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또 보는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이분은 나는 교과반 교사다. 반원들을 맞이해 줍니다. 교과 공부는 해왔겠지.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배가 고픕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면 안 될 텐데 걱정하면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죠? 예? 예, 아주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서로 인사하면서 안실학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안교장님의 이제 환영 인사와 순서를 진행하고 이제 교과 공부에 들어갑니다. 나는 교사다. 제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 분입니다. 교과 공부 해왔어요? 제가요 교과 책도 잊어먹고 일주일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교사가 화가 나요 안 나요? 교과 공부 해왔어요? 죄송해요. 다음 주에 꼭 해올게요. 네, 화가 났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싫어요. 화가 났습니다. 공부했던 안 했던 나는 하던 거 한다. 나는 프로 교사다. 근데 반원들은 어떻습니까? 졸리고 아침도 안 먹어서 배도 고프고 끝나기만을 바라고 지루하고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마음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나는 교사 아니 나눔 리더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삶을 나눕니다. 아주 안교가 속으로 활발해 보이죠? 저는 지난 목요일에 구도자를 초대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교과 공부해왔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응답 받아서 결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해주고 서로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길 바랍니다 하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교 소그룹을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하면 좋겠죠? 예,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교과를 교과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즘 새롭게 등장한 건데 예언의 신으로 교과를 시간을 보내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실학교를 시작한다 해가지고 금요일에 더 심층적으로 교과 공부를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안식일에는 전 교인이 예언의 신, 뭐 정로의계단 1장을 다 같이 읽어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 교인이 같이 나누는 건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예언의 신이 훨씬 더 쉽다. 훨씬 더 교훈적이고 훨씬 더 영감적이고 훨씬 더 교우님들이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는 교과를 안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교과책을 안 산다는 것, 이런 좀 단점이 조금 있는데 영적인 유익은 보니까 제가 여러 개를 가서 많이 봤잖아요. 예언의 신이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책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한 아주 수준 높은 신학자들이 써가지고 내용이 좀 어려운 면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책 갖고 이 영적인 성장과 제자 훈련까지 기대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의 전체의 합의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흥분이 되고 또 열받아서 혈압 올라가면 또 안 되시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합의를 잘 보시고 같이 동의해 주시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교사님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십시오. 벌쩍. 번쩍! 충청 앞에는 손 들어 그러면 야 이러는데 번쩍! 그 우리 교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앉으셨고 그 반원들을 한번 서로 마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원들 챙겨주시는데 서로 약간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앉아주십시오.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네? 한 6사람, 7사람 정도. 서로 마주 봐 주십시오. 우리 교사님들 빨리빨리. 우리 앞에는요, 좀 이렇게 앞으로 오십시오. 너무 다닥다닥 붙으면 안 되니까. 서로 마주 봐 주시고요. 여기는 교사 누구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 앞에 앉으신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반대로 구성된 데는 앉으시고 그 앉으신 대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약간 좀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약간 타원형으로 앉아주십시오. 좀 양가해로 앉으시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봐 주십시오. 약간 타원형 동그랗게. 마주 보셨습니까? 전체 순서는 제가 진행하고요. 우리 여기 순서는 우리 교사님들이 나눌 리더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으셨죠? 네.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요. 한번 순서 한 분 한 분 말씀할 때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 축복하는 거 하겠습니다.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호 장로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김문호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영 인사를 1분 동안 서로 악수도 하시고 서로
기쁘게 환영해 주시고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 인사를 나눠주시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더 서로 얼굴 보시고요. 악수 더시고요. 등도 두드려 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네. 지금 이게 더 격하게 해야 돼요. 막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막 안아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삶 나누기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시는데요. 한 줄 동안 감사한 일, 기뻤던 일, 그 다음에 좋았던 일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아유, 난 어제 진짜 입맛이 아주 너무 없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냥 나한테 어제 김 한 박스 갖다 줘서 먹었는데 아주 너무 맛있었다. 아주 감사했다. 뭐 다 좋습니다. 감사한 얘기. 옆집에서 어제 2천만 원 꿔줘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감사한 얘기, 기뻤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길면 안 돼. 1인당 1분, 1분에서 2분 아주 짤막하게. 어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해가지고 기도응답 받아서 병이 나섰다. 이렇게 짧게 5분 10분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짧게. 우리 나눌 리더들은 길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자르세요. 1분만 주시고 요즘은 짧게 굵게 얘기하는 게 대세예요. 오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주 짧게 굵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한 명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많으신데요. 하여튼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끝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개집사님, 장로님 축복합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삶 나누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누기인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거 말씀 나누기 하려면 한 30분 해야 되는데 없어서 그냥 11번 결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은 뭐예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결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깊은 감정을 보이시며 인간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절대되지 않은 감정은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사랑보다 크고 깊다. 하나님은 불붙은다므로 인간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우신다. 그런 마음은 인간의 질투와 다른 그분의 백성과의 배타적 관계와 유익을 위하여는 의로운 열정이다. 우리는 이 사랑에 반응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요약본이 이게 뭐냐면은요. 그냥 뭐 공부하기 쉽게 요약해줘서 그냥 나눠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이게 독서 클럽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독서 클럽에서 책 한 권을 그 클럽 회원들이 이렇게 다 읽어와요. 한 달 동안 시간을 주거나 일주일 시간을 줘서 책 한 권을 읽어오면 독서 클럽 회원들이 한 1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원 10명이 이 책을 네. 그 책을 읽어오면 10명이서 이 책의 요약을,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을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다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 책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전개했고, 이런 내용을 썼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 이게 참 감명적이었다. 이거를 10명이서 쭉 얘기하다 보면 진짜 책 한 권에 있는 좋은 내용들이 다 나온대요. 이분들은 이제 독서클럽 회원들은 책을 읽으면 이 요점 정리, 그 다음에 핵심, 그 다음에 이 책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딱 그 잘 캐치해가지고 그 10명에서 그거를 다 나눈다고 그래요. 그 나누다 보면 그 10명 가운데는 꼭 한 30% 정도는 책을 못 읽어온대요. 뭐 절반밖에 못 읽었거나 30% 못 읽었거나 뭐 70%못 읽었거나 뭐 애경사도 있고 바쁘고 못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이 10명에서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게 1부고 2부 시간에는 그 책을 가지고 느낀 점,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하여 깨달은 것, 이 책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토론하고 서로 나누는데요. 그게 보통 한 2시간 정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재밌답니다. 그래서 그 독서 클럽에서 하는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이거 제가 그냥 뭐 요약만 해가지고 그냥 달랑 종이 한 장 줘가지고 어떤 목사님 뭐래요? 딸랑 종이 한 장이라고 하는데 딸랑 종이 한 장 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독서 클럽에서는 방법으로 요거를 요약해서 이거를 읽으면 여기서 읽으면 공부해 오신 분도 복습이 되고요. 공부 안 해오신 분도 이것만 딱 읽으면 이번 과가 이 내용이었구나. 이거를 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교과책으로 가르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교과책으로 영적 친교를 하신다고 하면 이거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읽기도 어렵고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하는 반도 교사가 이거로 가르치면 훨씬 가르치기도 쉽습니다. 아주 핵심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활용하시고 여기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역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사역 나누기는 교장 선생님 또 나오셔가지고 못하겠네.
사역 나누기는요.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누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는데 10분 걸리고요. 나누는데 15분 걸립니다.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25분이면 말씀 나누기가 가능하고요. 말씀 나누기 끝난 다음에 사역 나누기를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반으로 얼굴을 모아주시고요. 모아주시고 한 주일 동안 이것까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봉사하고 전도하고 한 얘기들을 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리더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별것 다 좋아요. 옆집에 콩나물 갖다 줬다, 뭐 병원에 찾아갔다, 옆집 일 도와줬다, 옆집에 뭐 맛있는 반찬 갖다 줬다, 뭐 친절하게 인사했다, 쓰레기 주웠다, 뭐 다 좋습니다. 한 주일 동안 봉사한 이야기, 사랑한 이야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뭐 누구 아픈 분에게 전화를 해줬다, 다 좋습니다. 나누겠습니다.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옆집 아프신 분 찾아가서 기도해줬다, 이것도 좋고요. 어떤 분을 데리고 길 가는 분 차로 어디다 태워다 줬다, 이것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오른쪽부터 왼쪽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한 분 한 분 끝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해주시고요.
네, 이제 설교의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간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그냥 맛보기만 이렇게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이게 잘 정착만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저 이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노력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은혜를 나누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과 기도가 뜨거워지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마음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지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설교의 시간은 서천교회 재직수련의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는 장로와 집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재직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장로로 집사로 이렇게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제가 예수님 오셔서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 세상에 사는 동안 참 잘했다. 아주 열심히 주의 일에 내 일에 아주 착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였다. 저는 이 소리가 가장 듣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칭찬 이 한마디면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에 대해서 충분한 마음의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칭찬 들으면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일을 잘 해내시는 우리 서천교회 장로님, 집사님,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제가 보니까 장로님 직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라고 봉급 받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만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장로 일 한다고 봉급 받아요, 안 받아요? 오히려 돈 제일 많이 내고 돈 제일 많이 헌신하고 돈을 제일 많이 드리면서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역에 부르셨고 또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장로에 필요되는 영적 은사들을 주시면서 이 고귀한 장로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승인하여 우리 장로님들의 지도를 즐겨 순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참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일들을 또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화폐에서 목사가 파송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또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교회를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명인데요. 목회자 수는 2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 공백을, 그 지도력을 누가 채워주고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목사님들이 파견이 돼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영혼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교인수가 되면 그때 이제 목회자가 온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목회자가 오기까지 그 지도력을 행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장로님입니다. 비록 연약한 품성도 있고 연약한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도 장로로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1년에 재림교회를 50만 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만큼 수급이 안 돼요. 50만 명이 들으면 목회자는 적어도 2만 명 정도는 채워져야 되는데 수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장로님들의 능력과 이 성령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아주 중요한 자질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나 장로 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그죠? 교회 1년 나온 분, 2년 나온 분 이렇게 주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우리 서상 군수님이 우리 교회를 딱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기로 했는데 그분이 군수님이었고 이분이 사회적 경험과 또 사회적 이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장로 주자고 하면 여러분 줄래요? 안 줄래요? 예? 줄래요? 안 줄래요? 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줘도 괜찮나?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장로님들은 이런 삶에 모본이 돼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모본이 돼야 됩니다. 예배 참석에 모본이 돼야 됩니다.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 나오고 안식일 날 11시에 오는데 장로님으로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이고 부족한 면이 보이는 겁니다. 전도 생활도 잘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모본이 돼야 되고 자녀 교육에도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또 잘 되어야만 좋은 자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또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장로님들은 교회의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예? 디딤돌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훌륭한 지도력이 될 때 교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 도약대 역할을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장로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 어느 한 분의 명예를 위해서 이 한 분의 위치를 위해서 이 한 분의 이 사회적인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장로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됐다고 경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장로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장로를 두는 이유는 바로 새 시대, 새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장로를 드리는 겁니다.
각자의 지혜 은사로 시대에 맞는 복음 전도와 적절한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이분을 우리 교회 지도자로,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진취적이어야 되고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변화를 읽고 또 시대에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적절한 태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충청합회가 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전환하고 있는데 온양교회가 정말 이 일에 정말 모범이 됐습니다. 제가 똑같이 서천교회 똑같이 3년 전에 이 교회의 주말 봉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설교를 했고 또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뭔가 변화를 이 교회가 꿈꾸고 있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 찰나에 제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교회에서 마음이 성도님들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세천사교회 견학을 추천했고 여러 가지 강습회를 추천했을 때 적극적으로 따라줬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 장로님들이 이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교회의 중요 재직들이 7분이 그 교회를 다녀온 겁니다. 갔다 오더니 막 안실학교의 분위기가 뜨겁고 그다음에 교과 시간에 이 소그룹의 모습이 너무 감동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에 도착하더니 목사님 불러내가지고 7시부터 막 저녁 10시 반까지 우리 교회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바꾸자. 목사님 붙잡고 막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님이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시대에 뒤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7명의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세천사교회를 방문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3차로 한 10분 정도가 그 교회를 다녀와서 아주 장로님들 중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 소그룹 중심 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교우님들이 약 한 90여 명 됐는데요. 지금은 안식일 평균 출석생 수가 156명이랍니다. 완전히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가지고요. 완전히 이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무슨 전화 받았냐면 소그룹으로 전환을 하는데 기존에 구역반이 있었대요. 한 구역반에 20명, 뭐 17명, 30명 되는 반도 있었는데 다 12명씩 나눠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한 명의 장로님이 새 소그룹을 디렉터라는 칭호로 이 새 소그룹을 담당을 하셨어요. 완전히 목양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운양교회 장로님들은 목양 장로님이다 해가지고 이 새 소그룹을 이 한 장로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 리더들하고 방문 다니고 봉사활동 하시고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 역할을 이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인가요? 6분의 장로님이 이 소그룹 3개씩 맡아가지고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소그룹 반원들 챙기고 소그룹 전도회도 하시고 사역팀도 챙기면서 교회가 완전히 장로님, 집사님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멘이죠? 뜨겁답니다. 뜨겁습니다. 아주. 이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장로님들. 송동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런 걸 허락을 해가지고 나 스트레스 받게 해. 막 그러셔요. 왜요? 그랬더니 소그룹 반편성을 새롭게 하는데 3개월 걸렸답니다. 3개월. 왜냐하면 막 올해 한 15년, 17년 동안 해왔던 구역반들을 다 쪼개서 나눴더니 막 서로 헤어진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났고 왜 나를 저쪽 반으로 쫓아냈냐, 내가 뭐 잘못했다고 다른 반으로 보냈냐, 막 난리가 나가지고 3개월 걸렸대요. 목사님이 원망 듣고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중간 역할을 다 해주셔가지고 12명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은 완전히 아주 소그룹 중심으로 리더들이 막 아주 열혈 리더가 돼가지고 얼마나 활동을 이 장로님들과 잘하시는지. 목사님이 할 게 없대요. 목사님이 방문하려고 하면 소그룹 리더와 목양 장로님,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가야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열심히 해놓고 안 되는 것만, 진짜 목사님의 특별 방문이 필요한 것만 목사님이 그때 가십시오. 우리 교회 체제를 이렇게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 교회가 막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새 시대의 이런 새로운 요구에 우리 장로님들이 적극 받아주신 거예요. 아, 나는 이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참 고무적이고 감동적이지만 나는 장로님들이 더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전도사 때 인턴 전도사로 가니까 뭐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인턴은요 배는 게 없어요. 막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가슴은 불이 타는데 뭔가 제안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때 하시는 말, 목사님 소용없이요. 하지 마세요. 다 해봐시오. 처음에 그런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처음에는 소용없구나. 경험 많으신 장로님이니까 좋은 어드바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교회에서 뭔가 제안했더니 목사님 소용없이요. 해봐시오. 하지 말래요. 알았습니다. 전 평화주의자거든요. 하지 말아서 안 했죠. 또 다음에 제안했더니 또 돌아온 답이 뭐예요? 소용없이요. 내가 1년 동안 소용없이 얘기만 엄청나게 들었어요. 이러다가 아무 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년 후에 직원의 시간에 재직 수련회 때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진지하게 상의해서 결의를 그때 하나 받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소용없이라는 말 안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새 시대의 새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혹 엉뚱한 제안이라든지 말 안 되는 제안도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더 보완하고 더 점검하고 연구해서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비전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주의 재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가끔 이설들이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뭐 고춧가루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요즘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고춧가루 먹으면 하늘 안 간다고. 또 여기에 감동받은 분이 또 그쪽으로 또 이사 가요. 왜 우리는 자꾸 먹는 거 갖고 구원을 그냥 연계시켰나 몰라요. 요하증인들은요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요. 거기는 전도 갖고 구원을 연계시키는데 우리는 고춧가루 갖고 저기 구원을 연결해 놔가지고 이런 이설 들을 때 우리 장로님들은 적극적으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감독이고 관리자입니다. 비록 교회가 불완전해요.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참 안타까울 때도 많지만 그래도 이 지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해요. 부족한 면 많지요. 그걸 불평하고 그걸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갈 때 무슨 생각이냐면 교회에 이제 35명 교회를 맡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에이씨 3년만 때우다가 저 100명 있는 서천교회로 가야지. 제가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예?
예? 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큰 교회 가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큰 교회도 좀 겁나요. 왜냐하면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또 뭐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솔직히 겁나는 면도 있어요. 35명, 50명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나 있는 동안 그 35명이 70명 되고 80명 만들어 놓고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오는 게 목회자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장로님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유, 요즘 우리 교우님들 말이야. 형편없어. 그렇게 불평하기보다는 뭐예요? 형편 있게 만들면 돼요. 형편없어. 하지 말고 형편 있어.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보완을 해주셔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요. 어떤 전도회를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킬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잘 나온다고 안심하지 말고요. 그냥 교회 출석 잘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말씀에, 기도 생활에, 또 삶에 어떤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장로님들은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의 믿음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들 이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로님들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 우리 여기 청소년들, 그렇죠? 이 청소년들 비록 지금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지만 나중에 이 친구들이 뭐가 돼요? 서천교회 장로님들이 됩니다. 사랑해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응? 너들 일단 밥 많이 먹어?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 한 명 한 명 이 청소년들요 진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너희들 이따 갈 때 김 한 박스 가져가.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을 목회와 소그룹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아까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는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장로들은 말이야 교과라도 한번 가르쳐야지 뭐하냐고 말이야 막 이러시는데 가르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양 장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양교회는 장로님들이 딱 결의한 게 뭐냐면 교사로 교과반 시간에 거기는 예언의 신으로 합니다. 장로님들은 한 분도 안 가르치세요. 그냥 목양 장로로 그 소그룹에 딱 뒤서 장로로서 완전히 목사처럼 딱 앉으셔서 중심을 딱 잡아주셔. 전체 환영을 딱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어른으로서 딱 자리 잡으셔. 누가 진행해요? 리더가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 교회 젊은 집사, 여집사가 다 진행해. 이 사람들을 교회에 나중에 장로로 집사로 키우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 분위기를 딱 지도해주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리더로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서포트를 해주시는지 저 장로님들이 막 인격이 훌륭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막 30분, 40분 혼자 장악하는 시간을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존중을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의 재산과 건물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불편함이 없는가? 또 건물 유지 상태는 어떤가? 비가 막 줄줄 새고 막 옆에 곰팡이 피고 막 떼꾸정물 줄줄 흐르는데 그냥 아무도 관심 안 쏟으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빨간 벽돌에다가 기둥이 흰색이에요. 근데 이 흰색 기둥에 철근이 이렇게 삐져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녹슬어 가지고 녹물이 줄줄줄줄 흘렀어요. 아주 그냥 벽에 똥칠한 것 같더라고. 점점 더 흐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직원에 얘기해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한 2년 전에 하니까 또 그냥 녹물이 줄줄줄 똥칠한 것처럼 계속 칠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야 됩니다.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과 비전을 알리는 일을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목표, 어떤 부흥을 기대하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를 우리 장로님들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방문한 일, 목양 방문한 일도 해주셔야 됩니다. 방문은 막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 예. 친구가 되어주시고 말씀 읽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기록해 주시고 일을 해주시고 또 예배와 집회를 잘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은 직원의 시간에 장로님 다음 달 심의입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했는데 깜빡하셨어. 그래서 예배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너무 바쁘셨나 깜빡하셨어. 장로님 오늘 이번 달 오늘 빨리 사회 보셔야 돼 했더니 이번 달 나요? 김집사 순서지 갖고 와봐. 오늘 기도 누구요? 이거를 이게 5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시무장로님들은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누구인지, 설교예배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특창은 뭔지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석 장로님들, 그 다음에 합회와 협력하는 일도 긴밀하게 해주시고 합회 행사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 교회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도 봐주셔야 됩니다. 수석 장로님들 임무는 직원의 의장,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의장 일을 대신 해주셔야 되고요. 시무장로와 긴밀히 협력해서 교회 행사, 합회 행사를 원활하게 해주시고 각 부서 활동이 원활한지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혼내키고 뭐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두 자로. 꼰대라고 해요, 꼰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재정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고 집사들을 지도해 주시고 목회자와 협력해 주시고 교회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최소 10시 예배 시작하면 9시 반까지는 교회에 와주셔서 교회의 상태를 다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무집사에게 다 맡기지 마시고 시무집사, 시무장로는 30분 전까지는 적어도 오셔서 교회 1층부터 2층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1층, 화장실, 청소돼 있는지 안 되는지 싹 보셔야 됩니다. 앞에까지 뒤까지 한번 봐주셔야 되고 예배의 진행 광고 모든 상태를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해드릴 거는 목사님의 은사를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적절한 영적 은사가 있는 장로가 목사의 활동을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라고 뭐 다 잘합니까? 목사라고 부족한 면 있어요, 없어요? 예? 많아요. 장로님들은 경험도 많으시고 또 탤런트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돈도 많으시고 어떤 분은 인격도 훌륭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 목사님의 가족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면을 용납해 주시고 격려의 바나바가 되어주시고 청취자가 되어주시고 공적인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창피를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신자들 간의 불화를 해소해 주셔야 되고 오히려 가서 막 아주 기름 붓지 마시고요. 불화를 해소해 주시고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또 목사님의 사모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누구예요? 서천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말은
집사. 어감이 어떻습니까? 집사하면 뭐가 떠올라져요? 예? 저 어렸을 때 집사라고 하니까 왜 집을 사냐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집사는 청지기, 관리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집사라는 말의 뜻은 이런 의미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제 구실을 한다. 여러분, 집사 아무나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일하는 자, 시종꾼, 봉사자, 그 다음에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집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진실과 복과 사랑을 가지고 부드럽고 공정하고 싸납지 아니하고 이치에 밝고 마음이 깨끗한 젠틀맨이 바로 집사입니다. 이런 집사님들 우리 서천교회 많죠? 그렇죠? 예, 봉사로 선교하는 분들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 신자들, 초신자들을 반가이 맞이해주고 비신자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의 말씀과 교리를 잘 소개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집사님입니다. 또 신자들을 보살피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시는지 살피는 분들이 집사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은 보충해는 분들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7번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는 굳세고 든든한 믿음을, 사랑에 갈급하는 영혼들에게는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랑을, 공포와 불안에 쌓인 자들에게는 평안과 신뢰를, 배고프고 허기진 인생들에게는 부드러운 음식을,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들에게 심리를 가고, 상대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채워주는 자가 바로 우리 집사님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 서천교회 집사님들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자입니다. 매사에 연구하는 자세로 생각이 깊어서 교훈을 찾으려고 연구하며 노력하고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아무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야, 이런 집사님 우리 서천교회 한 명만 계셔 보세요.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집사가 되기로 결심하시는 분 손 들으십시오. 집사님들. 안 되신 분들은 설교 끝나고 다시 나머지 공부하겠습니다. 집사직분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심리학자가 울타리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테스트했는데요.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 더 넓지요. 그렇죠? 더 넓어 보이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놀게 했고,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에서 놀게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어디가 더 안정감을 느꼈을까요? 울타리가 있는데 없는데? 울타리가 있는데 더 안정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울타리 가까운데 중간, 사방, 팔방에서 자유롭게 놀더래요. 근데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서는 희한하게 운동장 한 가운데서만 놀더래요. 뭔가 불안감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이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때 그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장로님들이 많은 게 좋아요? 집사님들이 많은 게 좋아요? 예? 솔직히 얘기하세요. 예? 장로님 많으면 어떨까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중대장들이 많으면 머리가 아파. 집사님들 이런 교회 울타리 역할, 봉사자 역할, 예,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집사님들이 많은 게 훨씬 더 교회에 유익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진짜 잘 훈련된 군사처럼만 행동이 되면 우리 서천교회 진짜 힘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들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집사님들의 믿음과 헌신과 봉사를 보면 야, 이 교회는 10년, 20년 후는 교회의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 이게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관문이 됩니다. 집사님들 표정 하나하나, 믿음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초신자들, 구도자들이 보고 이분들의 믿음을, 이분들의 삶을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그분들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오히려 장로님들보다 누구를 봐요? 집사님들의 믿음과 삶의 태도 하나를 보고 이 초신자들이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집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다시 한 번 더. 집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네. 집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집사는 교회를 지탱하고 세우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사셔야 됩니다. 집사여 목회의 최고의 조력자, 행복한 일꾼이 되라. 아멘. 네. 정말 행복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아주 교회의 핵심 역량입니다. 교회의 허리와 같은 분들이시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부흥은 정말 집사님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봉사와 섬김 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봉사와 섬김 활동 목사님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해주시고 약자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각종 예식을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만찬, 또 침례식, 또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식 딱 끝나고 침례복, 수건 이런 것들 나오죠. 우리 수석 여집사님은 남집사님은 이거를 어떻게 빨아올지 정리할지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다가 후딱 집어 던지고 가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아이고 우리가 가져다가 빨면 귀찮고 또 갖고 와야 되고 아이고 어려워. 사모님 빨어 하고서 그냥 후딱 다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저희 집사람이 막 산딸해 가지고 바쁘고 해가지고 제가 다 빨았어요. 다 빨고 정성껏 개가지고 정성껏 나눴어요. 그때 집사님이 보시고 아 누가 했는지 참 잘했네. 아 이쁘게도 싸놨네. 제가 그랬죠. 제가 했지요. 그랬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교회 이 교회는 참 수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건물 관리를 잘 해주시고 청소를 해주신 일에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시고 청소하기 전에 항상 요 단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한다는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꼭 청소를 하십시오. 그러면 청소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김집사 씨 오늘 같이 하자고 하니까 안 오고 나 혼자 시켜? 어이씨 열받네. 빗자루 몇 번 집어 던지죠.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내하는 일을 잘 해주셔야 되고 꼭 30분 전에 와주셔서 교회를 같이 해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친절함과 명랑한 태도를 해주시고 대화에 조심하시고 절대 장로님, 집사님들 뒷담화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말, 좋은 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 지났는데요. 우리 교회 재직들의 인격과 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격은 뭡니까? 사람의 품격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옵니다. 품격이 나오는 겁니다. 인격은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사람은 말로써 조금 가르치고 행동으로서 많이 가르치고 그의 인격과 사람됨으로 가장 많이 가르친다. 맞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인격으로 보여주고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하나만 한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고 꼭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안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가려주시면 뭐가 돼요? 우리의 인격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저도 말 실수해가지고 참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그냥 남 흉보다가 들켜가지고 그냥 아주 어려움 겪은 적이 많아요. 그때 이 말만 안 했으면 교회에서 막 바른 소리 한다고, 이 소리는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이건 들어야 된다고 막 오래오래 소리 지르게 되다 보면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은 중요합니다. 단층 인격자는 무너져도 그냥 한 사람 충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고층 인격자, 한번 무너지면 한 사람의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그 영향은 매우 크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은 곧 뭐로 연결이 돼요? 신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인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직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통찰력과 영감성도 가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는 매우 깨어지기 쉽습니다. 신뢰를 얻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리지만 신뢰 있는 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헌신하고 얘기합니까? 일해 주시고 또 모범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모범.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 MC고 국민 개그맨이죠. 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이래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라. 여러분, 어디 가면 주인공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응? 저만 그런가? 되고 싶죠. 예? 대화의 중심이 되고 싶고 막 칭찬받고 싶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되는데 오른손 왼손 하는 일을 막 다 알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놓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참 그걸 참아내더라고요.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라.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하라. 그렇죠? 예.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목소리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라. 야, 참 훌륭합니다. 그렇죠? 야, 이런 인격이 있었구나. 이런 됨됨이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받는 인격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동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혼내키지 마시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감사. 예. 감사는 듣는 동료를 더 열심히 하게 해주고 춤을 추게 만드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입에서 감사라는 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점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예, 이렇게 우리 동료들을 세워줄 때 우리 서천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좋은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계속적으로 개선과 촉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년 전, 5년 전 내 모습 똑같은 게 아니라요.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개선이 되어 있고 훨씬 더 나은 모습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기 개발에 관한 책도 좀 읽으시고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천교회에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천교회에 아주 좋은 장로님, 집사님들로 우리 교회가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짝을 져서요. 시간 좀 지났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점, 깨달은 점을 서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한번
마주 볼까요? 세 분도 괜찮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점, 깨달은 점, 결심한 점 있으면 서로 네, 우리 서천교회의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받은 자요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이 있네 그 오묘한 성진주 문 앞에서 주 놀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노래 잊지 않으리라 주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천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왕을 홍해하리 그때에 전에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그 영원한 상 주마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그 멸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지시리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기
기쁨 불멸의 성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서천교회의 훌륭한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내 주님